할렐루야. 우리 빌립보 3장 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 3장 우리 3절, 빌립보 3장 3절 신약 성경 320페이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면서 열방 가운데서 유일하게 주님의 택함을 받았던 주님의 제사장 나라, 주님의 선민 육적 이스라엘이 변질이 되니까, 영적으로 변질이 되니까 영적 개들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언약의 백성에서 개들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민에서 영적 개들로 추락해 버립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예. 지금도 육적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추워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개들을 생각하고, 이 개들이 육적 유대인들, 유대교도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행악하는 자들, 손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 여러분, 신앙의 변질이 얼마나 무서운가? 영적인 변질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빌립보 3장 2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는가? 심지어 예수님 오셔서 뭐라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요, 빌립보 2장에서 주님께서 2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거죠. 이런 엄청난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다 된 줄 알았기 때문에 할례 받았으니, 할례라는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 할례당이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은 영적 개들이 되어버립니다. 거룩한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배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럽고 추한 죄악을 반복하면서 물고 뜯고 찢는 사악한 존재로 타락해버리죠. 그것이 2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누가?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누구라? 할례당이라. 2절에서도 손 할례당이 나옵니다. 바로 육적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3절에서는 그들은 손으로 할례를 받았지만은 영적 개들이었다, 행악하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몸에는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주님의 버리심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러분 할례당이십니까? 그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무엇이길 이렇게 중요하게 오늘날 우리가 참 할례당, 곧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할례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이 몸에 새겨지는 것이 육적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7절로 창세기 17장 7절로 14절 창세기 19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7절로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 쓰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아멘. 다시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맺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엇으로 맺습니까? 할례를 맺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적, 언약의 표징이니라.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며칠 만에? 난 지 8일 만에. 8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첫째 날부터 일주일이 제7일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8일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제8일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제8일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사람의 살에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죠. 단순히 할례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양피를 뱁니다. 남자의 생식의 그 부분을 이렇게 칼로 베버립니다. 그 주님께서 이것은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세우는 내 언약이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새겨져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린다. 왜 끊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주의 부르심을 80세 받았습니다. 모세가 주의 부르심을 80세 받고 이제 바로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갑니다. 가는데 주님이 길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길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주님이 모세를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길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주님이 사로잡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의 두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겠습니까? 왜 모세가 자기 두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부인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인은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상 숭배자 제사장의 사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딸이 모세 아내의 시부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두 아들의 게르손과 할렐루야 게르손과 머나세 노이사 모세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게르손하고 머라리? 머라리 맞아, 머라리. 할렐루야. 이 두 아들에게 할례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 가로막는 거예요. 내 아들을 손댈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이방인은 할례 안 받거든. 그래서 할례 없는 사람 보고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이 할례를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쩔 수가 없어. 원래 집안에요 샘파하고 내무장관이거든. 모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딱 죽이려 하니까 시브라가 바로 캐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자기 두 아들의 양피를 딱 베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난편이다. 할렐루야. 그때야 주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다가 모세를 풀어버립니다. 죽일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의 할례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모세의 아들이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정이 모세에게 있는데 모세 아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책임을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가면서 왜 네 아들은 할례가 없냐? 이 정도로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역사가 있으므로 영적 할례당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존재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마음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고 영적인 할례를 받은 할례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요?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육적인 할례로서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받음으로 할렐루야 곧 할례받은 영적으로 할례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할례는 애굽의 수치와 더러움을 벗겨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8절로 9절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8절로 9절, 구약 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8절로 9절, 325페이지. 시작. 온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인침받은 표징이 육적 할례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수치, 애굽의 더러움, 세상성의 수치와 더러움이 이제는 굴러갔다, 지나가 버렸다, 그것을 벗겨버렸다. 그 의미가 할례입니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온 약속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나와서 태어난 아이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을 삶을 끝나고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 왔습니다. 지금 길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길갈은 굴러가게 하였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 말이 길갈이거든. 그 길갈에 오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 안 되겠다, 이제 약속의 땅이 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다 죽고 있지 않냐. 이제 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고 들어가자. 애굽에서 지었던 수치와 더러움과 그 모든 직기들을 다 벗겨버리고, 할렐루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행합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의 뜻이 무엇인가? 굴러가다. 뭐가 굴러갔습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애굽의 더러움이 굴러갔습니다. 애굽 속에 있던 세상의 모든 때와 직거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주님 굴러갔다고 말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찢기와 수치와 더러움이 굴러감으로 그들이 볼 때는 똑같은 몸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존재가 새로운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옛것이 지나갔으니까, 애굽의 옛것이 지나가고 옛 수치와 더러움이 벗겨서 지나감으로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어떤 존재, 새로운 존재.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조금 권해도 정신을 차리시고,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11절, 골로새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인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인침을 받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내면적인 성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할례는 애굽의 수치와 더러움을 벗겨버리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성령으로 한 할례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한 할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한 할례는 안 받았지만 성령으로 한 할례는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주님으로부터 하려고 주님과 함께 받은 할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육적 몸을 벗는 할례요. 내가 성령 안에서 받은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할례입니다. 여기서 벗는다는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낡은 의복을 완전히 벗어버렸단 말입니다. 낡은 의복을 입고 있다가 그 낡은 옷을 다 완전하게 벗어버렸다,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벗었습니까? 육적 몸을 벗었다. 육적 몸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옛 본성, 육의 죄성, 육의 소욕을 육적 몸이라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본성, 육의 죄성.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버렸다. 할렐루야.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어. 죄성, 육신의 소욕을 완전하게 벗어버렸다. 죄의 옛 본성을 완전하게 벗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 골로새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 육적 몸을 완전히 그 죄성, 그 독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3절 성령으로 거듭났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진짜 할례당, 곧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떻게 하는 자들인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다 봉사. 이 봉사는 일이 아닙니다. 워십입니다. 경배입니다. 경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개념은 변두리입니다. 이는 워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할례당,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육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 자, 오늘날 우리의 영은, 거듭난 성도의 영은 우리의 영의 단독적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우리 영이 어떻게 한 영이 되었습니다. 연합한 영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어. 한 영이라 말합니다. 주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이걸 보고 연합한 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곧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곧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할례당,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왜 육정 유대인의 개들이 되어버립니까? 왜 언약의 백성들이 개로 타락해버립니까? 그 첫째 이유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아주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버린 것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에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예배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공경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안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박하와 향과 근처의 11조 철저하게 세워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은 주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이 실려야 됩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빈말이라 하는 거예요. 빈 깡통이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 누가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이 7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존경하고 입으로 나를 찬양하고 입으로 나를 예배하고 입으로 나를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전혀 멀다.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개석상에서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경배가 무엇입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인자로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깨우치라고 700년 전부터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자마는 그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주님이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말씀과 별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주님에서 멀어 있는지, 마음이 없는 입술만의 예배라면은, 자, 구원의 원리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없는데 입술의 고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에 주님 대한 경외심이 없는데 입으로 아무리 주님께 무슨 말로 한들 그건 립서비스지, 아첨 뜨는 거지. 그걸 주님이 경배를 안 받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치명적인 실수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들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 무너집니다. 엘리야시대 보세요. 왜 바알이 득세합니까? 왜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쫓아갑니까? 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도의 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배의 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단이 무너지는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마음에서 신앙의 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단이 무너지니까 바알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초림의 때 마찬가지. 이 백성이 입술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 스물대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주님 모습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오실래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마태복음 15장 이 8절 말씀을 가만히 있네. 빛을 비춰보는 거.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무엇이라 하겠는가? 저가 입술로 나를 존경한다, 입술은 죽을 기다린다, 입술은 신무단다 말하면서 마음은 내게 스물다.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친근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 마음에서 주님을 친근히 하지 않아. 친근히는 친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주님을 친근히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면 그는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탈무드 모음집에 보니까 이런 웃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 두 사람이 논쟁을 벌입니다.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B라는 유대인은 하나님 안 계셔. 막 서로 이렇게 토론합니다. 한참 토론하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유대인이, 두 사람이 서로 토론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 잔 떠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토론하는 유대인에게 물을 마시러 갖다 주었습니다. 그럼 이 B란 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이 유대인이 물을 놓더니 기도를 합니다. 그걸 물었습니다. 야, 너 하나님 안 계시다면서, 하나님 없다면서 왜 물 주니까 기도하니? 그래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유대인은 다 기도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습니까? 빛이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하나님이 계시건 믿건 안 믿건 유대인이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의 실존은 안 믿어. 안 믿는데 그 유대 종교에 길들어오니까 물어오니까 자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입니다. 실제가 없는 종교입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입니다. 마음은 주를 안 믿어. 그 유대 종교에 있다 보니까 기도에 길들여지니까 하나님 안 믿지만은 물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요, 야, 이 심각하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얼마나 많겠는가? 현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실제 믿음, 그분의 그 좋으신 그 주님 앞에 그분의 실제는 모르겠고 그냥 의뢰하니까 그냥 하는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라면 얼마나 참 불행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이 종교에 길들여지면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참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자기는 지금 잘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입술로는 기도합니다.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 주님은요,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행위에 뭘 부여하자? 의미를 부여하자. 예배의 의미를 부여하자.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자. 기도의 의미를 부여하자.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이것이 오늘 빌립보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봉사를, 성령으로 봉사로 번역이 워십인데 봉사로 번역하니까 단순히 일로 보내, 일로. 그냥 그래서 봉사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뭐로 섬겨라? 성령으로 섬겨라. 영으로 섬겨라.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가슴으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로서 주님을 친근히하고, 예배로서 주님 얼굴을 배웠고,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구해라. 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나 여호와는 네게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나 여호와는 네게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주의 마음이라. 그런데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냐, 영으로 예배하지 않냐니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할례당,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받는 참 할례당은 성령으로만 예배한다. 기도 무엇을 합니까? 유다서 1장 22절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호등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늘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모든 주님을 향해서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할렐루야. 대전 중문교회 장경도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간장한 살 잠시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간인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딸이 이렇게 이식을 했습니다. 간인가 신장간데. 그런데 한 딸은 이 조직이 안 맞고 한 딸이 조직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수술하고 막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누우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 버리더래.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성찬을 주더랍니다. 성찬을.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가지고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받아 먹었대. 떡을 받아 먹고, 주님의 몸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 먹고,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런 주님께서 아픈 바에 막 이렇게 한참 손을 잇고 이제 가시더래. 그러고 자고 나는데 깨끗이 나서버리죠. 그 주님 주신 것이 성찬을 주시더래. 내 몸이다, 내 피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예배가 실제고, 기도가 실제고, 말씀이 실제고, 성찬이 실제고, 실제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영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 근성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식구들, 유튜브 예배드리는 식구들, 그냥 집에서 거실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절대 근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얼굴을 배워놓는다. 할렐루야. 예배는 주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예배는 주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얼굴을 입으로만 가까이 하고 마음은 머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미안합니다,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인정하신 참 할례당.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자신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를 기뻐하고 자랑하라, 그겁니다. 그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참 할례당이래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 할례당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 자신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내 영혼아,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역사를 기뻐하고 자랑하자. 아멘. 무엇을 자랑하고 사냐 이 말이요, 무엇을 기뻐하고 사냐 이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녹슬지 아니하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주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허무하게 날려버리지 마라 이 말이야. 2000년 주님이 이룬 그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우스갯소리겠죠. 목사님이 말씀에 섰어요, 말씀에 굳게 서니까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에 굳게 서 있다고. 첫날 뱃날 수도 의미 없습니다. 말씀에 굳게 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에 내가 굳게 서는 것이고, 특별히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역사 위에,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 위에 굳게 서서 그 역사를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다. 아멘. 성령님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이 새 은혜 주시오, 주님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신 그 역사만 이게 굳게 잡아도 너는 충분하지 않겠냐? 새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직접 와서 너를 위해서 이룬 그 역사가 지금도 살았지 아니하냐? 아멘. 그거 다 팽개쳐놓고 뭔 은혜 달라고 하냐?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야. 자, 고린도전서 2장. 참 할례당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날마다 내 속에 적용하며 가는 자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뭐여?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그냥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감당하시고 집 계시고 못 벗기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쏟아주셔서 내게 이루신 그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 위대한 주님의 구속 역사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밟아버렸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역사, 할렐루야. 이사야 12장 2절 3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말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필요한 그 역사가 무엇인가 딱 부여잡고, 주여 이미 다 이루었사오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뭘 합니까? 다 이루었다. 성경에 다 이루었다가 3번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한 말씀합니다. 계시록 주님께서 7 나팔에 딱 울려 퍼지니까 주님이 다 되었다, 이 말이 다 이루었다, 심판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온 만물을 새롭게 할 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합니다. 2개는 남았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하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주님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자, 이사야 12장 2절 3절. 이사야 12장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날마다 기쁨으로 우물들을, 목이 마르면 가가지고 주님 이 물도 기르 마시고 저 물도 기르 마시고, 내게 필요한 우물물들을 그냥 이미 주님이 다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물 가둬놨어. 내게 필요한 물을 구원 우물에 가서 기쁨으로 기르 마시라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부분들이 제거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냐 이 말이요. 주님께서 2000년에 그 십자가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에게 자기가 만난 창조물에게 찢기시고 수치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는 주님의 채찍에 맞았습니까? 내 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무참하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어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로 죽으셨는데, 우린 그걸 손들이 성경에 다 파묻어 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참 할례당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회복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이루신 역사. 자, 은혜는 뭐라고? 선물입니다. 그럼 선물을 주려고 하면은, 자, 여기에 어떤 선물이 있다고 합시다. 뭔 선물을 우리 하소미한테 줄까? 보행기를 합시다. 아직은 아니요. 보행기인데 내가 지금 그럼 얘가 보행기 필요할 것 같아서 보행기를 하나 샀어. 그럼 사가지고 내가 하소미한테 선물해 준단 말이요. 그럼 내가 그냥 줘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줘요? 그렇죠. 정말 금쪽 같은 돈을 지불하고, 내가 하소미한테 보행기를 선물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사가지고 어나 갖다 써라 선물을 준단 말이야. 그럼 걔들이 또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르면 돼. 그런데 내가 보행기를 안 사줬는데 아직은 못하니,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줬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하소미 집에 가니까 보행기가 창고 집 밖에 있어. 그럼 내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기분 나쁘겠죠. 왜? 아니 내가 하수미 사랑해서 부행기 사랑했으면 요걸 내가 갈 때마다 밀고 다니면요 더 사주고 싶어. 잘 들으라. 뭐만 아시겠어? 내가 지금 사줬는데 이걸 돌아다니면요, 야 이거 사줬으니까 괜히 쓰면 선물 주는 사람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지 않건데 이걸 포장 다 뜯어 딱 창고 갖다 넣어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거 나 무시하네. 이 아들 한 독생자가 나 무시하네.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야. 나는 금쪽 같은 용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가지고 하수미 이뻐서 부인이 갖다 줬는데 이놈의 아들 며느리가 창고다 포장 다 두고 처박아 놨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봤을 때 엄청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다시는 내가 뭘 해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그런데 내가 간데 하수미 막 부인이 두고 돌아다녀. 그럼 내가 이게 할아버지가 사준 번사 타고 돌아다니 엄청 기분이 좋고 다음에 벤츠가 서 누가 합니까? 벤츠를 사줄지 아우디를 사줄지 랜드로버를 사줄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장난감이지만은 뭐만 아시겠죠? 지금 말의 의미를 알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야. 은혜는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주님 편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죠. 주님 편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내가 대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가서 누려 하고 선물로 준 거예요. 은혜가 선물이거든. 그런데 줬는데 우리가 쓸 줄을 모르고 누릴 줄은 안 쓰고 그냥 성경책 속에 팍 파묻어 놨고 있어.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보고 속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나는 대가를 다 지불하고 채찍에 맞아서 약함을 담당하고 질병을 담당하고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 병 내가 낫게 해줬다. 이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줬는데 우리는 성경책에 딱 파묻어 놓고 전혀 꺼내보지 않아. 아플 때 아무 생각도 안 해. 믿음으로 사용도 하지 않아.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선물로 줬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꺼내 쓰지도 않냐고 적용도 안 하고 산다면 그렇게 무참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야.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무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물 주는 자의 마음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고 대가를 다 지불하고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야무지게 쓰는 자가 복이 있고 야무지게 쓰는 자에게 주님 더 주고 싶은 것이고 보행기뿐 아니라 벤츠도 사주고 싶어 없어서 그렇지. 장난감으로 벤츠 사주 누가 합니까? 뭐만 아시겠죠? 지금 말씀 의도를. 그가 참할례당입니다. 참할례당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역사, 그 은혜를 기뻐하고 자랑하며 날마다 나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습니다. 그럼 내 삶 속에서 저주라는 그림자가 보이거든. 그 저주 앞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주의 그늘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약함과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야무지게 똑 부러지게 세상 것에만 똑 부러지지 말고 영적으로 똑 부러지게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 참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육적인 조건과 육적인 자격과 육신적인 어떤 소유들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문,
학력, 경력, 지위, 신분, 계급, 재능, 소유, 지위, 이런 것들이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물과 성령을 거듭난 참 할례당이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식구들, 빌립보 3장 2절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 개들로 추락했습니다. 오늘 3절, 누가 참 할례당인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가 할례당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특별히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역사, 내 영혼아, 전능하신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역사, 구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의 수많은 구원의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언제나 기억하고 필요할 때 야무지게 찾아쓰고 언제나 구원의 우물로 달려가서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먹고 마셔서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으로 강건해지고 은혜 속에 날마다 성령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열어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존경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말하면서 마음은 저 멀리 떨어진 그런 종교적인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로 성령으로 예비하고 영으로 예비하고 신과 진정으로 예비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얼굴을 배웠고 날마다 마음으로 주님을 친근히 하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그래도 예수로 자라는 자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삶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걸 묵상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 말씀이 지금부터 살아서 역사함을 믿고 그렇게 날마다 은혜 속에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것 같은 미랄이 모든 영혼들이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만나 뵙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사셔서 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며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구속의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누리며 주오심을 기다리며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얻고 그냥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